너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반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내 앞으로 뻗쳐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셨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가 하는 바로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여러분 혹시 지난 목요일에 누군가한테 장미꽃 선물을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으시네요. 네. 지난 목요일이 4월 23일인데 세계 책의 날, World Book and Copyright Day였습니다. 1995년에 유네스코가 책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또 출판과 독서를 장려하고 그리고 저작권 보호에 관심을 갖게 하려는 목적으로 4월 23일을 세계 책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날 중에서 왜 4월 23일일까요? 4월 23일은 위대한 작가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의 기일입니다. 4월 23일에 이제 사망한 날이 되는 거죠. 또 스페인 카탈루냐에서는 그날이 산 조르디, 성 조지 이렇게도 하는데요. 그 용을 무찌른 성인이죠. 그 산 조르디 기념일인데 그날에는 책과 장미꽃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4월 23일은 책의 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그 도서관에서 423권의 책을 장미꽃과 함께 선물하는 그런 행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책과 장미꽃을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얼마 전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삼청동에 갔다가 인상 깊은 조형물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있는 책들을 껴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고 계시죠? 혹시 여러분도 보신 분 있으신지요? 제가 이 책을 껴안고 있는 그 여인의 결연한 모습에 끌렸는지 길을 가다가 딱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그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곳이 출판문화회관 입구였습니다. 여러분 이 조형물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게 비교적 최근에 세워졌더군요. 2024년 12월 10일.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 갑작스러운 계엄령으로 온 나라가 정말 어수선했던 때입니다. 그때 제막식이 있었는데요.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 책 한 권 냈다고 혹은 책 한 권 들고 있다고 어디 갇혀보신 적 있으신지요? 제가 1989년에 대학생이 됐는데 수업 시간에 읽는 책이라서 책 한 권을 들고 다니다가 서울역 앞에서 전경의 검문에 걸렸습니다. 그 책이요,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희곡선이었는데 동독작가 거였거든요. 왜 동독작가 거를 들고 다니냐고 그러면서 저를 붙잡고 강동경찰서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밤샘 그 취조를 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책 한 권 냈다는 이유로 붙잡혀가고 심지어 구속당하는 일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통해서 전달되는 자유, 그리고 진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출판인들을 기억하고자 이 조형물을 세웠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절대로 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두 팔로 단단하게 책을 감싼 여인. 이것만큼은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긴 저 얼굴을 저는 오래오래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처럼 공권력이 책의 출판을 금지하지도 않습니다. 작가들을 탄압하는 일도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선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누가 책을 빼앗아 갑니까?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다고 감옥에 가둡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책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책은 쌓여가는데 다만 없어진 것은 책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책이 아니라 책 읽는 사람들을 누가 뺏어간 것 같아요. 책은 점점 늘어나지만 책을 읽고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은 누군가가 빼앗아가 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근본적인 물음도 떠올랐습니다. 왜 책을 읽어야 할까? 거창한 책 읽기 이론들 말고 저의 책 읽기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책을 읽기 때문에 정말 좋았던 때가 언제였나? 그것은 그 책을 쓴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질 때였습니다. 작가의 경험, 그의 치열한 사유, 이게 글로 압축된 것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아주 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가끔 야, 이런 글을 쓰는 사람과 내가 한 시대를 살고 있다니,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과 내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니, 그게 막 행복해져요. 오래전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살았던 나라에 살고 있다니, 그때 그분이 느꼈던 슬픔과 아픔을 오늘 나도 느끼고 있다니, 그렇게 깊고 아름다운 것, 아프지만 왠지 미소를 짓게 만드는 것, 어렵지만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 그걸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내면의 빛이 나 같은 사람 안에도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책을 읽으면서요, 제가 가끔 이렇게 감탄합니다. 이야,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는 살아있구나. 왜냐하면 이 책을 통해서 말 건네오는 메시지를 내가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한 책과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청년,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앉아있던 청년 에스겔이 갑자기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지나간 후 에스겔을 예언자로 삼으시겠다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런데 그 음성의 마지막 부분이 참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너 사람아, 입을 벌려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내가 보니 손 하나가 내 앞으로 뻗쳐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지금 신국판 책 하나 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작은 시집도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의 책에 해당하는 그 옛날 유대인들의 두루마리는요, 굴대라고 해서 아주 두꺼운 감는 그런 나무가 있죠. 거기에 아주 긴 파피루스 혹은 양피지를 이렇게 대서 만듭니다. 1950년대에 그 이스라엘 사해 근처에서 쿰란 사본이라는 것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 사본을 보면은요, 대략 길이가 7m입니다. 받아 먹어라. 네.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거기 쓰여 있는 글의 내용이 불길합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셨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 죽은 사람,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부른 슬픔의 노래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여러분, 보통 두루마리를 보면은요, 이렇게 성경의 사본들을 보면 한 면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는 앞뒤로 빽빽하게 적혀 있다는 사실이 아주 특징적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희망으로 가득 찬 말들,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희가 잘 될 거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슬픔의 노래, 조가, 탄식, 재앙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저라면 얼른 그 내용 때문에라도 손사래를 치면서 안 먹겠다고 버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입을 벌립니다. 두루마리 책을 펼쳐서 보여주던 손이요, 즉시 에스겔에게 그 두루마리를 먹여줍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려오죠.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이 책을 읽어라가 아니라 먹어라. 이 황당한 말씀은요, 에스겔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과 동시대를 살아갔던 예레미야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예레미야 15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600년이 지난 후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채석장, 그 노인의 몸으로 돌을 캐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던 사도 요한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같은 말을 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에스겔, 예레미야, 그리고 사도 요한, 이들의 공통점은 최악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시간, 그것도 쉽게 끝나지 않을 고통의 시간에 처했을 때 인간이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정하는 겁니다. 아니야, 이럴 리는 없어. 내가 마주한 현실, 내가 마주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냥 절망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최악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만약 지금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최악의 시간이라면 여러분은 그 시간을 어떻게 뚫고 나가고 있습니까? 부정하고 싶은 현실,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에스겔에게, 예레미야에게, 사도 요한에게 들려온 하늘의 목소리는 동일했습니다. 이 책을 먹어라. 만일 여러분이 지금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혹은 주위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가장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들이 그 시간 속에서 부정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한 말씀, 그들에게 들려줘야 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책을 먹어라. 이 목소리에 순종한 에스겔, 예레미야, 사도 요한, 그리고 어쩌면 지금 고통과 탄식과 재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이 그 시간을 정면으로 뚫고 나가 생명다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말, 이 책을 먹어라. 이 책은 성경일까요? 이거 가지고도 참 오래 고민해봤습니다. 저자이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책, 단순한 글자 너머에서 나를 응시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책. 바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나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책. 성경이 그 책일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책 밖에는 없습니다.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을 먹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성경에 대한 경건한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무관심입니다. 읽지 않는 겁니다. 읽어도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스는 책을 먹는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먹는다는 것은 거기 쓰여진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 그 책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독자는 자신이 읽는 그것이 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신경과 근육에 흡수되어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긍하는 차원이 아니라 음식을 꼭꼭 씹어서 나의 것으로 만들듯이 그렇게 내면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여 가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읽는 것이 여러분이 됩니다. 그래서 교우들 중에 어떤 분을 보면은요, 저분이 잠언이구나. 어떤 분을 보면, 저분이 빌립보서구나. 저분이 누가복음이구나. 이런 게 느껴져야 돼요.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보면 뭐가 느껴지십니까? 누가복음. 지금 8주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복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원하는 걸 얻으려고 책을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책을 쓴 그 저자의 마음을 내가 완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유진 피터스는 영국의 저명한 영문학자였던 C.S. 루이스의 글을 인용합니다. 그는 책을 읽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책을 사용하는 독서입니다. 책을 나의 목적을 위한 보조물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C.S. 루이스는 나쁜 독서라고 얘기합니다. 왜 나쁠까요? 내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요 모양 요 꼴에 이기적인 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하나는 글을 쓴 저자의 생각과 마음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독서입니다. 사용하는 독서가 있고 수용하는 독서가 있어요. C.S. 루이스는 두 번째 독서야말로 좋은 독서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평탄한 항해와도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책을 사용하는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요, 수용하는 독서가 필요합니다. 내가 없고 내가 이래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그저 그 책의 말씀만 있는 것처럼 수용하는 독서가 필요합니다. 단 하나의 책을 붙잡고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나의 판단을 내세우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저자의 마음, 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담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간 정해놓고 뭐 어디라도 펼쳐서 읽으면 되겠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미루지 않고 내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1년 후에 정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이 읽는 그것이 여러분이 될 거예요. 아, 저분이 에베소서구나. 아, 저분이 레위기구나. 저분 안에서 전도서의 묘한 지혜가 흘러나오는구나.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물어볼 거예요. 당신은 어떤 책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은요, 현실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현실 넘어 내세의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린 대충 그런 식으로 경건하게 생각하면서 무관심하면 안 읽잖아요. 아니, 우리가 원하는 행복,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지침 따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슬픔과 조가와 탄식과 재앙,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인생의 처절함을 있는 그대로 빽빽하게 앞뒤로 적어놓은 말씀이에요. 슬픔과 탄식과 재앙. 그런데 그걸로 가득한 책을 먹었는데 에스겔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엄청 썼더라. 그게 아니라 꿀같이 달았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맛을 원하십니까? 슬픔과 탄식과 재앙 없는 단맛 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슬픔과 고통과 죽음에 대한 상실, 죽음으로 인한 상실, 재앙, 그런 것까지 다 끌어안은 단맛입니다. 그 단맛을 느끼는,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과거의 모든 기쁨이 무너져 내린 자리, 다시 그 행복한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몸서리치게 느끼는 자리, 어쩌면 나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선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에스겔에게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 사람아, 이 책을 먹어라. 사람아, 혹은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서에 93번이나 나오는 표현입니다. 왜 이 말이 계속 반복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 사람아, 내가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지를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너 사람아, 덧없는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어라. 이 말씀이 덧없는 우리의 삶, 슬픔과 재난과 탄식으로 각한 우리의 삶을 참으로 강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에스겔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기를 이란 뜻이에요. 슬픔과 탄식과 고통은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과한 단맛, 그 모든 것을 통과한 강인함,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강해진 인생,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다른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책을 먹어라. 하나님의 마음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책, 생명의 말씀. 주님, 이 말씀을 먹고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슬프다고, 괴롭다고, 이제는 지쳤다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먹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수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고통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그 현실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고 그것으로 나의 내면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삶, 에스겔이 되어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그 말씀의 힘으로 강해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